우리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Second Chronicles chapter 18 verse 12 to 22. 예. 아이고. 예. 네. 자, 우리 12절, 13절 교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네. 여러분 참 여호사밧은 참 귀한 왕입니다. 이 분열 왕국 중에서 3대 선왕이라고 하면 여호사밧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있는데요. 참 선한 왕이고 참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참 그 고질적인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범죄라고 하죠.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아합과 결혼 동맹을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악한 왕인데도 너무 잘 지냈고요.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하고도 또 잘 지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보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하니까 나나 너나 내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똑같은데 가겠다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먼저 가겠다고 해놓고는 찜찜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러니까 줄을 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좋게 무조건 승리하실 것이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새로운 무기를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이걸로 이번에 승리한다. 이렇게 뭐 이러고 있을 때에 너무 똑같이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좀 찜찜해서 다른 사람 없냐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미가야죠. 미가야를 찾아간 사자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좋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대세를 따라서 좋게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주일에 설교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되 무엇이라고 기도했냐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혹은 회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목회자가 전할 때 정말 겸손하게 나부터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전하는 말씀 이 남한테 적용되어진다고 할 때 할렐루야 하면 하시면 자기를 찌르는 말이면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 대적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쉽거든요. 어쨌든 미가야가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영어로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우리가 진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 멀잖아요, 그렇죠? 종들 주의 종들도요. 이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거니, 이 말하면 나 누가 밀어주겠거니 이 생각하기가 너무 쉽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요.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만. 그리고 그 말이 아파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고요. 그 말이 꽤 멋지고 편한 말이라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 말은 저주가 될 뿐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하는 이 미가야. 자 이렇게 해서 왕 앞으로 불려갔는데요.
소리가 좀 바뀌었네요. 아까 같아 좋은데. 자, 13절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14절 1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야 하는지라. 이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4절 보면 이제 왕이 물어보죠. 올라가랴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그냥 내용으로만 보면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니까 좋게 말하라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좋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주 뭐랄까요, 비아냥거리면서 혹은 앞에 아부 떠는 사람들 목소리 막 간사한 목소리까지 흉내 내 가지고 했던 말이죠.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누가 봐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요.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였느냐 하니. 자, 요 말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 진실한 말씀 듣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옆에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그냥 한 이야기이죠. 이 말을 봐서 앞에 한 말이 그냥 전혀 이렇게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아합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자 자, 이제 이어지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합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그죠? 아합이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죠. 아합이 이번에 전쟁에 죽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은 되게 불행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악한 왕이 죽으니까요, 도리어 백성들이 왕이 없어졌는데 평안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타격보다는 왕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했죠. 자, 이렇게 예언하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아합이 무서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겁먹을 수 있지만 전혀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걱정은 이 말 듣고 옆에 여호사밧이 전쟁 안 하겠다고 할까, 그게 걱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딱 듣자마자 17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더라. 내 말 맞지요? 이 사람 항상 나한테 악감정을 품고 나쁜 말만 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물러서지 않고 한 가지 이렇게 그가 이제 본 환상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 섰는데. 여기까지 먼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합이 옆에 여호사밧 눈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더냐 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내 말 맞죠? 항상 나한테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말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몰라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나 할 일 했어 하고 그냥 이때 헤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 했고 근데 자기 안 들었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특별히 여호사밧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엄히 듣고 불필요한 대가 지불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든지 길랏 라못으로 아합을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해야 되는데, 심판받게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자 이제 21절 한번 볼까요? 이 영의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 계획 채택 이렇게 된 건 뭐냐고 하며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주면 그 말 딱 듣고 올라가서 전쟁으로 올라갔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고. 그래. 아합은 거짓말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자,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는데 당신은 그게 좋아서 들을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지금 사탄의 편에 서서 악한 일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에다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요. 온 사회에다가 불의를 막 자행하고 있죠. 역대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11개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불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을 이제 빼앗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포도원 빼앗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군가의 기업으로 준 땅은 서로 매매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땅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아합이 그 땅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저거 꼭 가지고 싶다고 병을 하니까 나봇을 찾아가서 다른 땅 바꿔줄 테니까 좀 바꾸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니까 끙끙 앓으니까 이방 여자 이세벨이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게 신성모독이죠. 거짓 증인을 불러가지고 나봇이 신성모독했다고 하고는 돌로 쳐 죽이고는 그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갈취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십시오. 성경에서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요. 또 이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아니요.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법이 제대로 통할 때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져도 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기독교인들이 어기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죠. 근데 보십시오.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일 뿐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이 시행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아합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탄 입장에서는 아합이 고맙잖아요. 우상을 막 퍼뜨리죠. 불의를 막 퍼뜨리죠. 정의에 반하는 행동들만 하죠.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리죠. 이거 내 에이스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신기합니다. 사단은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요 축복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 영이 거짓말하며 그거 듣고 좋다고 전쟁 나가서 죽을 것이다. 빙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요. 적그리스도가 왜 힘을 얻습니까? 가끔 보면 이단자들이요, 사람이 막 그렇게 모이고 막 이러는 게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물론 대단히 악한 존재이지만 뒤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막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뒤에는요 사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사단이 막 도와주면 적그리스도가 불의의 모든 속임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요.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멸망할 자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효력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약간 이 양면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도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싶지 않아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런 구절인데 나가 여기 잠언에 나는 지혜고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 17절인데요. 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을 아까 10절로 다시 보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달리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짓 것들이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거짓을 믿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은 중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진리는 사랑하지 않지만 거짓말은 내가 안 쏘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하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거짓말 넣으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은 불의를, 정의를 깨트리고 공의를 깨트리는 불의의 왕입니다. 근데 불의한 자는요 거짓말이 그렇게 잘 들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거짓말을 잘 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멸망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가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불의를 자꾸 하는 사람은요, 두고 보십시오. 자꾸 그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붙게 돼 있고요. 그 거짓말 듣다가 거짓말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꼭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 이세벨의 이 멸망 앞에서 다시 한번 미가야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옆에서 이 미가야가 사실은 아합 때문에 이 이야기 했겠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결국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을 뻔하거든요. 아합 대신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뿐이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불의의 편에 거짓의 편에 내가 절대 서지 않아야 되겠다. 여호사밧 같은 그 연약한 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미가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요, 어두워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실 것이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그 말씀에 위배됐을 때 또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심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심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심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심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미가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사밧의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아합과 같이 불의를 행하다가 거짓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정하신 심판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